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엘림의 가족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믿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깨닫는 제 삶의 인생의 교훈이 있는데, 좋았다고 한 게 또다시 항상 좋으라는 법이 없고요. 안 좋았던 것이 또 항상 당연히 안 좋겠지라는 안 좋은 법도 없는 그러한 삶의 굉장히 큰 교훈을 깨달았어요. 한 번 좋았던 것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나태함도 가질 필요 없고,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절망감이나 미리 짐작해서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20년 전 제가 남양주 온누리교회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새로 개척했기 때문에 청년들도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유입된 청년도 있었고, 새롭게 그 동네에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새가족들 청년들이 있어서, 마침 그해 여름에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부흥을 꾀하여야겠다. 그러니까 해외 봉사 활동도 하면서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 활동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수련회도 겸하면서 휴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네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겠다. 어차피 갈 휴가, 어차피 갈 해외여행, 봉사활동, 선교사역, 수련회,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네 마리 토끼를 잡아야겠다. 근데 웬걸, 작년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필리핀 보홀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그곳으로 가는데 열악해도 너무 열악한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휴가 겸 여행 겸으로 갔는데 이건 이렇게 오지가 없어요. 준비도 나름 했는데 특별히 준비할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시간은 자정이 넘었고요. 굴러가는 게 신기한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탔는데도 그 밤이 얼마나 덥고 습했는지 3시간을 보이지 않는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길을 쿠션 없는, 에어컨 없는 낡은 버스를 덜컹덜컹 타고 3시간을 갔는데 도착하니까 새벽 3, 4시쯤 된 거예요. 잘 곳이 없어서 오지에 있는 그냥 스레트로 지은 흙 벽돌 안에 있는 불 때는 부뚜막에 있는 그 마당에서 박스를 깔고 했어요. 모두 다 씻지도 못하고. 그러면 새로운 교회, 새로운 새가족 청년, 그리고 새로운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낯선 이국 땅에 갔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환상적이고 은혜 넘치고 수련회, 봉사활동, 휴가, 여행,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도 정말 이거는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할 만큼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수련회였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잘 아는 김훈 형제와 혜선 자매가 청년으로 갔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못 먹고 못 씻고 잘 것이 그렇게 열악한데 구름대 같은 어린이들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과 친하면서 떠나기 어려운, 그리고 마지막 1박 2일로 잡았던 그 필리핀 보홀이라는 섬에 보홀 비치 클럽이라는 그곳을 예약을 했는데, 그곳이 그렇게 세계적인 휴양지면서도 가장 좋은 리조트인지 모르고 예약했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신혼여행 때 올까 말까 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쉬게 됐구나 했는데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그곳을요, 10년 후에 제가 목동 제자교회 때, 너무나 환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목동 제자교회 청년들이랑 새롭게 처음으로 가는 해외 아울리치를 거기로 가야겠다. 모든 게 다 완벽했으니까.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한데 너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재밌고, 열악한데도 모든 것이 다 흥미롭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생을 하면서 생기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열악하니까 열악한 것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못 먹으니까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힘드니까 힘든 것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분명히 봉사활동하고 고생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러 왔냐고 그렇게 불평함이 터져 나오고, 정말 최악의, 저는 아울리치 중에 지우고 싶은 아울리치가 딱 그 10년 전에 있었던 목동 제자교회 볼 아울리치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겠지만 제 마음에 세상에 아무나 아무 때나 가도 좋은 이런 해외 단기 선교가 이렇게 최악인 상황이 있을까? 저는 진짜 삭제하고 싶은 기억이에요. 진짜 막 삭제하고 싶은 기억. 안 갔었으면 좋았을 뻔한 그 정도의 아픔과 그 정도의 속상함이 있어요. 한번 좋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좋으리라는 법 없고, 한번 안 좋았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또 실패하거나 안 좋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생에 깨닫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 나의 모든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지금 먹고 자고 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흥망성쇠, 잘 되고 망하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승리와 패배,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잘 살아오셨고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인도하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삭제하고 싶은 기억, 불편함, 아픔,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인생에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실수와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여러분에게 산소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수제자, 반장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평생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저를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한 이 고백은 너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중심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누구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행복함과 감사함과 내 자신에 대해서 기특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수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어느 날 변화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가 살아나서 직접 그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우리 그냥 이곳에서 초막을 제가 지을 테니 이렇게 행복하게 삽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특별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인도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인간들은 몰라도, 심지어 여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언정 저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도 하지 않고, 설령 감옥에 갇힐 일 있으면 전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허풍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너무 받은 큰 은혜가 크잖아요. 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날 인정해 주셨으니까 수제자로 삼으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사람들에게 잡히자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아니면 맞서 싸웠어요? 맞서 싸웠어요. 왜냐면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제자들은 급히 도망갔지만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시죠.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그 교훈을 예수님께 듣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아니, 난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2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니야.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너를 본 적이 있어. 3번째 베드로는 그 여자에게 욕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끌려가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며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고 오열하죠.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어도 자기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은요 어떨 때 신앙이 나타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공연 보고 우리끼리 막 행복한 시간 말고 극한에 나 혼자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전히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신가?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화려한 곳에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스케일 크고 비주얼 좋은 그런 예배당에서 신앙생활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극한의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생활 신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죄송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기뻤을까요? 죄송스러웠을까요? 기쁘고도 또한 엄청 죄송스러웠겠죠. 눈물겨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심경이 어땠는지, 특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제자들 다 도망갔죠. 제자들도. 베드로는 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한번 찾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호숫가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쁘기도 했겠지만 어땠을까요? 또 예수님 만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심정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죠? 뭘 어떻게 할 수 없겠는 거예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테니까 여러분 며칠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3일만. 3일만 참고 그 믿음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믿음 없는 누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지.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약속을 다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염치가 없죠.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수제자가.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할 수밖에 없고 할 줄 아는 것은 유일하게 어부생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난 여기까지지 하고 뒤돌아서 바닷가로 간 겁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도 할 말이 없는 염치가 있으면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는데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인생 실패, 신앙생활 실패.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와, 정말 주님 못 믿겠다. 못 살겠다.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얘들아 웃겨? 왜 웃어? 우리 애들 말씀 되게 재밌게 지금 눈빛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똑바로 눈 마주치면서 저주했었던 그 베드로. 너무 큰 잘못과 너무 큰 실수와 너무 큰 사고를 치면 감당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그거잖아요. 너무 큰 사고를 감당하지 못하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거거든요. 안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살겠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실패, 신앙 실패, 나는 사람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 함께 한 짓을 이걸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이걸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 그 삭제하고 싶었던 그 과거의 기억, 돌이킬 수 없는 그거 어떡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 있죠? 야,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난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맨 처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던 그 처음 그 바닷가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바로 그 시간으로 3년 전.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당연하죠. 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가 어우 주님 당연한 걸 물어보시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까요? 이건 입이 베끼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제가 사랑한다고 어떻게 다시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악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받지 못할 질병도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언정 구원받지 못할 회복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은
없고 여기 계신 여러분 어느 누구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2024년을 길과 진리,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자격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너희들은 어느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자, 내가 또다시 세컨 찬스 아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2번이고 3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만번이고 내가 기회를 줄 수 있어.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위대한 보혈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 또 나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우리를 또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생각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고 능히 말씀하실 만한 그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겁니다.